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한 청년 자매로부터 이제 특별한 본인이 선교 사역을 다녀왔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자매가 한 2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다녀왔던 그런 자매였어요. OM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제활동, 교육활동,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회인데요. 이 OM 선교회가 하는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이 선교회에서 큰 여객선을 구입해서 그 여객선을 선교선으로 바꾸어서 그 선교선을 통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그 선교선의 이름이 둘로스호입니다. 이 배로 이제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난민을 돕고 또 의료 봉사를 하고 교육 활동을 하고 물자를 또 공급해주고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 OM 선교회, 이 둘로스 선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 안에 한 300에서 400명의 선원들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어떤 전문 선원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비량 선교사들인 거예요. 한 2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 배에 탑승하기로 자원해서 뭐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돈을 내서 이 선교선을 탑승한 후에 2년 동안 이제 이 선교선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여하는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자매가 그런 사역을 하고 왔다 얘기를 하길래 야 정말 좋았겠다. 남들은 우리는 전 세계에 한번 일주하는 게 꿈이고 그렇게 이런 뭐 유람선, 여객선 타고 한번 세계 일주 해보는 게 꿈인데 2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좋았겠느냐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고개를 심하게 가로젓는 거예요. 목사님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2년 동안 그 배에서 그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게 2년이 가도요 배 멀미가 적응이 안 되더래요. 늘 이 배 멀미 때문에 고생이 뭐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배 안에는 전문 선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탑승한 선교사들이 이 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배 안의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이렇게 나누어 분담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를 막 수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배 그 넓은 큰 배를 다 청소해야 되고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뭐 밤을 또 새워가면서 이렇게 또 야간 당직을 서야 되고 그 일들을 2년 동안 참 구슬땀을 흘리면서 중노동과 같은 일들을 2년 동안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구에 도착하면 내려서 현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도착하는 나라가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닌 거죠. 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저 남아메리카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가서 음식도 뭐 맞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고 그런 곳에서 그 원주민들, 현지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2년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물론 받은 은혜와 감동이 참 크지만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또 정신적으로는 너무 지쳐가지고 자기가 그 후로 한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쉴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세계 일주하고 화가 더 좋았다라고 했다는 그 제 생각이 너무나 틀린 생각이었구나라는 마음을 그때 가지게 되었어요.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배 탄 청년들이요 대부분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정말 잘 사는 나라에서 온 남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다 온 그런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을 다 내버리고 젊은 나이에 그 배에 와서 그야말로 사서 고생하는 그 청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넓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좁고 험한 길을 택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넓고 편한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선호하고 그런 길을 주로 택합니다. 하지만 간혹 보통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은요, 사실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7장 11, 12절까지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산상설교의 부록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산상설교의 그 복음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담아내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산상설교의 실천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질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의 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문은 생명길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고 다른 한쪽 문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연결되어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아주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멋진 문이 하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열어보고 싶은 그런 너무나 멋진 그러한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열었더니 그 문 뒤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더라. 아니면 칼을 든 강도가 딱 기다리고 서 있더라. 여러분, 그 문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문입니까? 문 뒤에 뭐가 있느냐, 그 문이 어떤 길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 넓은 문,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좁은 문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어느 한쪽을 택하지 못하고 양쪽 둘 다 가능한 그 중간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양쪽을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의 문을 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개인과 가정, 우리 일터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길이 험하여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편안하고 인기 있고 좋은 것들로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힘쓰다, 이 말은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고대 레슬링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레슬링 경기에서 선수가 땀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몰아붙이고 뒤집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 힘쓰라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그냥 다가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쓰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의 가는 길이요, 너무 쉽고 편안한 길, 환영받고 대우받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어요. 고생하고 힘들 게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주 4세기까지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기독교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300년간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 시대가 끝이 난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에 주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으니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핍박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넓은 문, 넓은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교가 된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 그 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빼앗겼던 시민권을 되찾고 몰수당했던 재산을 되찾고 새로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자들과 귀족들이 너도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가 부와 명예, 성공과 출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큰 건축물들을 세웠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당시 교회의 감독과 주교는요, 엄청난 권력자가 되었고요, 정치와 교회가 결탁하여서 교회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어요. 중세에 유럽 전체 부동산의 40% 이상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쭉 이어져서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극심한 타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받는 일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한번 차 타고 교회 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동문교회 이렇게 마음씨 좋은 착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 달달 볶지도 않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별로 야단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롭고 편안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편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나태하고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나의 신앙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뭐든지 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게만 그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생활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또 봉사하고 섬기며 전도하고 구제하며,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새신자 때가 참 좋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 본분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세상은요,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날마다 우리 마음과 육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정반대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금 큰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려 싸워 나간다는 것, 그야말로 하루하루 피 튀기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을 역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예전에 캐나다에서 유학 중에 한번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큰 어떤 연어가 이렇게 회귀하는 그런 강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연어가 그 거센 강물을 진짜 거슬러서 상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한번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거센 지금 물살을 연어가 거슬러서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쓰며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 점프를 하고 몇 번을 실패하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애쓰는 연어의 모습. 제가 그때 그 강에서 그 상류에 올라온 연어의 모습을 자세히 가까이서 보았는데요. 연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많은 연어가 성한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피부가 벗겨지고 상하고 지느러미 몇 개 뜯어지고 막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요. 연어가요 팔딱팔딱 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잡아도 잡힐 정도로 연어가 완전히 상하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그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연어는요, 목숨을 걸고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강물에 흘러가는 나무 토막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은요, 물살이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물결에 따라 어디든지 흘러가요.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갈 때까지 아무 곳이나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요, 나무 토막처럼 세상 물결 따라서 마음대로 떠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연어처럼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외롭고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해 어떤 때는 핍박과 무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제가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너무 제가 힘이 들고 부족합니다. 나아가 내가 그 모든 세상에서 참으로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요,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견디고 참아내며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대가를 치르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하고 치러야 할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주의 사명자 되지 않았다면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수고와 희생이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편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건 그렇다 치고 심적으로, 사실 정신적으로 늘 신경 쓸 일이 많고 고민해야 할 일들이 참 끊임없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사실 심적으로 더 많은 중압감을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고민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그 직분 맡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그런 힘듦과 고생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에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람을 잃어야 하고 또 물질을 잃어야 하고 안락함과 편안함을 잃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야만 얻을 수 있고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8,000m가 넘는 그 높은 산, 영하 수십 도의 추위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그 위험하고 험한 산길을 올라가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소망이 있어요. 바로 산 정상에 올라 내가 깃발을 꽂겠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목표와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진 눈바람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 생명을 걸고 그 산길을 올라가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청년 때는 참 등산을 좋아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러 많은 산들을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요. 등산을 가다 보면 이제 반드시 그 산 정상쯤에 올라가서 고비가 찾아와요. 막 너무 땀이 많이 나고 또 이제 그 경사진 곳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숨도 차고 무엇보다 다리가 그냥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한 발자국 내딛기가 힘들고 계단을 올라가기가 내딛고 힘들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계속 쉬고만 싶은 그런 고비가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상 포기하고 그냥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꼭 이게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하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가지고 주저앉는 저에게 꼭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젊은이, 힘내. 다 왔어. 이제 5분만 올라가면 바로 정상이야. 다 왔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어떡해.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요 고개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정상 올라가니까 이제 5분만 올라가면 돼. 힘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이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5분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참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요,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그런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에는 갈수록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 사람을 잃기도 하겠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성공을 내려놓아야 되겠지만 하늘의 복락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 부귀 영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 유혹, 세상 즐거움에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비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고 불편했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주는 참 설교를 마무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저부터가 사실 솔직히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지금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앞으로도 내 남은 평생 좁은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보니 쉽게 아멘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님, 제가 참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하며 사역해 왔는데 앞으로도 평생 계속 힘들고 고생하는 길을 가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다 치고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평생 고생하며 그렇게 좁은 길, 그 목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방학에도 이렇게 몇 시간 일한다고 초등학교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며 왔다 갔다 하는 아내를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저희 큰 아이가 이렇게 짧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어디 물류창고 가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큰 아이는 참고로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다음날 일하고 와서 팔이 아프다고 막 이렇게 엄마한테 주물러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인 남편과 아빠 때문에 늘 같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길, 솔직히 저도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끝까지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찬송가 후렴 한 구절을 저에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찬송가를 자꾸 이렇게 응답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이 찬송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좁은 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신해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그 길이 복된 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팔 벌려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의 종착점에서 얻게 될 그 영생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요 또 편안하고 부요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고 고생스럽고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